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 예전대 연합회 우리 귀한 우리 회원들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속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그리고 교회 생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안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깨달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여전도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또 복음적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것인가, 우리 지체들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이 있고 성숙되게 해갈 것인가 하는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설정한 이유는 우리 이미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경에 입각한 신학적 비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복음적 비전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비추어서 확고히 하고, 복음적인 혹은 신학적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은 그 복음은 이론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인격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면서 교회적 비전으로 우리가 연결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작년부터 이전에도 들어왔던 언약의 말씀이지만은 더 우리가 풍부하고 심도 있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교회적 비전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없게 되고 반드시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주변, 더 멀리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그 열망이 생겨나고 우리 삶 자체가 그런 선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선교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이전에는 안 했는데 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이리때가 득실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게 선교라는 건데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비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빛과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 이런 선교적 비전을 우리는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생활 구체적으로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교회 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내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 결단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만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과 언약 창세전 예정을 따라서 정해놓으신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목화 주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확인해왔던 언약 성취에 큰 골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당신을 이제 계시하실 때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의 타락했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의 객관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역사 가운데 그걸 성취해가는 그런 역사적 객관적인 어떤 방식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영원 자비하신 그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당신의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성취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계시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당신의 여호와 되심, 그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천착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 생활과 접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더 풍요화시켜 나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주제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맺으셨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언약을 맺으셨다. 물론 그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권력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담과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 광막하고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다스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자손 땅 통치라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제 풍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마지막 아담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표현이 다르지 그 실체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발설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늘로 이제 환유법 이제 대치해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의 나라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명사니까.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이건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찾아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말씀인 거죠. 이게 무슨 어떤 신학자가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복음이라는 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언어가 복음인데 예수님은 그 복음에다가 그 앞에 복음과 동등한 대명사 같이 말씀을 붙인 거죠.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신학자가 이걸 강조했다라든가 뭐 그걸 우리가 신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노아 아브라함에게 그 줄기가 탁탁 잡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인 세 가지 요소인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살아가야 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지배하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국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실체적으로 언약하시고 이제 그것을 한번 구약적 방식으로 모형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그걸 예수님이 잘 아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첫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가 이제 이루시러 이 땅에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딱 이렇게 확정을 해 나가잖아요. 못을 딱딱 박아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왜 이게 필요한 거냐고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전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구약의 근거는 아담이라든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땅의 그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느냐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냥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구약의 언약을 했으니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와서 전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도대체 영적 상태가 어떤 처지였고 어떤 형편에 이것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2000년을 가로지르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2000년 전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많이 그동안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하고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그게 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을 리가 있나요? 성경 전체를 잘 가지런하게 정리된 우리가 체계를 세워왔고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장안조항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운동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오고 오는 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든든히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성전의 방식으로 이 땅에 세워져 간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체계로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어떤 정리된 관점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도대체 어떤 존재에게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오고 우리도 어떤 마음과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기쁜 소식이 되냐고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마치 자기들이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그 옆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극단의 이 대비 말이죠. 예수님이 고개 들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 죄인에게 너가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땅에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거나 자기 스스로 뭔가 된 걸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복음이죠. 그러나 죄인들에게 세리와 챙기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 버려진 듯한 인생들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은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나라 복음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하고 은혜의 섭리를 쫓아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그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구약 율법을
송두리째 다 애우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저 인간들은, 예수 따라가는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존재자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하고 살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거꾸러진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는 자, 보십시다.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이 주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다. 세례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상징이죠. 죽고 사는 거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옛사람은 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나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세례라고 하는, 세례가 담고 있는 복음의 의미가 이미 성취된 거죠. 그러나 아직은 이 신약 성경이 완료되기 전에는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긴 했는가 봐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많이 내가 베풀지 않은 걸 오히려 내가 감사한다. 왜?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했으니 내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전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들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권, 대권을 고스란히 상속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들, 성경에서 아들 하는 것은 아버지 밑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등 권세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신약의 주제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이렇게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너희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주니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내가 가르쳐 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위임 명령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적 명령,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명령과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거의 동등한 말씀입니다. 첫 아담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형상이라는 게,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그게 모양이라는 게 영어 likeness니까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존재고 아버지의 권한이 그대로 아담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한이. 그래서 아담은 왕이시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죠.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으므로, 요거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직접 한번 우리 찾아보면 더 선명해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셨으니, 이게 하늘의 대권,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양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대위임 명령이죠. 아들에게 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입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가르쳐 지켜. 뭘 가르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하셔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건데 첫 아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락해서 그 권한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진짜 이루시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모든 이 대권을 이제 물려받았으니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의 이제 그 대권을 이제 실현해 가는 과정인데 오늘 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묵상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깊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복음답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는 지 못나서 죽었어 이런 거죠. 그렇게 바울이 펄펄 뛰었지 않습니까? 자기 율법을 지키는 착각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를 안 믿은 거죠. 바울은 그 소식을 다 알고 있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지고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메시아는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메시아는 이 당시에 민속적 메시아, 이 민족적 메시아관은 어떤가 하면은 다윗 왕국처럼 이방 대적들을 전부 섬멸하고 이 땅에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란 말이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한 거죠. 이 당시 2000년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고 강력한 좀 나라를 이뤄달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평강을 누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우리는 너무도 수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니 메시아 오시옵소서.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죠. 메시아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고난받고 죽으러 지금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방식으로 메시아권을 행사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가 펄펄 뛰면서 율법 지키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함으로 그때 뒤집어지고 다시 눈 멀고 눈 뜨게 된 거죠. 아나니아 집에 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가장 저주받는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탄생케 하고 우리가 진짜 기다렸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막강한 세속적 힘을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지혜가 들어있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를 써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메시지가 그래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막 왕성하고 막 부흥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에 언제나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그 위에 복음운동은 오히려 그 당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핍박받고 루트나 칼빈이나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습니다. 중국교회 근대사의 중국교회도
몇십 년 전에 우리 당대 사건이에요. 다 그 얼마나 핍박도 하고 지금도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거잖아요. 못 모이게 하고 말이죠. 이게 교회를 박멸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핍박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세속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십자가 원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죠. 언제 한번 인터넷에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그 중국 교회의 그 핍박의 역사를 쭉 밝혀놓은 게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뭐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깨닫지는 못해도 그분들은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도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고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는 것과 십자가는 분리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전가하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겠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죠. 교회가 외형적으로 잘 되는 걸 꼭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될 때는 큰 어려움이 많았고 시련과 핍박과 흩어짐 속에서 복음을 붙들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 운동과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십자가라는 이것이 사실은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구약의 우선 줄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실체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국까지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의 역사 줄기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 줄기를 얼마나 잘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까? 근데 그 언약의 그럼 내용이 뭐지?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죠. 그게 우리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는 그게 모형적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실체적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약의 이 배경은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왜 예수를 알려줘야 예수의 지체인 우리가 이제 예수에게 붙은 바 된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라 했으니까 그 큰 민족 히브리어로 고이 하는 게 그게 나라예요.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주는가? 우리가 지금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확인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불가분리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 통치 방법이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이 법인데 무슨 법?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헌법 같은 거 아니에요. 그 헌법이라는 게 누가 하나 죽어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그 만난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그게 화목제예요. 회막이고 죄인들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 예수를 만나 하나님과 화목할 때까지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은 그 성막대로 만나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와 함께하고 용서하고 함께 내가 거닐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거죠. 그걸 진짜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계속의 삶으로 인도를 해 가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이니까. 언약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죠. 그 생명을 하나의 담보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모형적 하나님 나라는 그 구체적인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한 제물이 죽어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너희들과 동행하시겠다. 막의 삶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가 얼마나 불의한 인생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만약에 하나님께로 그냥 나온다면 하나님이 돌격할까 하노라. 신의 살에서 그 엄중한 하나님의 거룩의 빛에 비치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정확하게 맺어줘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 어떤 한 사람과 막 갈등이 생겼을 때 막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 뭐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관계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지불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사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 정신이 우리 교회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힘이 있으면은 뽐내고 자랑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면은, 내게 주어진 어떤 힘도, 어떤 깨달음도, 어떤 세상 지식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고, 그것이 우리 지체를 섬기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는 건 내 옛사람의 가치관을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을 때 못 박아버리고 이런 거죠. 다시 우리 살아난 사람들이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옛 언약도 짐승을 하나 들여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새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줬다면은, 이제는 그 옛 언약 방식보다 훨씬 뛰어나신, 얼마나 더 뛰어나고 놀라운 어린 양의 피를 지불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신약의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우리 교회 생활이고 우리 속해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모세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도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자기를 낮추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등극하게 해주시겠다. 그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지내는 방식으로, 죽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고 어디서라도 지금 그 말을 하면서 건더기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자랑하고 너희 지식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송사하고 분쟁을 일으키지만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명백하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에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이게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 이게 이제 모형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400년 종살이에서 다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한다면은 400년 종살이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고 광야에서 아주 진멸당해 마땅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자꾸 이렇게 시련으로 죽인다 했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 성막에서 어린 양이 자꾸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린 거죠. 구약의 방식은. 그러나 예수 한 분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다시는 죄 없다 해 주시려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의 멤버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새 식구, 새 가족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뭐 동호인들 자기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신령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게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다 서신서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 아버님 권사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부터 먼저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뭐 밥 차려 먹고, 뭐 물론 밥도 차려 먹어야 되지만은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이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이 단순 돈 벌이러 나가는 직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몇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정리할 것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어떤 회의를 할 때 또 그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또 다른 분들하고. 우리 교회 회의는 얼마나 행복한 회의냐 말이죠. 도둑놈들이 모여서 도둑놈들이 어느 집을 털려고 회의를 하면 얼마나 긴장이 많겠어요. 그 도둑질을 하고 나서 그걸 전리품들을 나눌 때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겠냐고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제가 예를 극단적으로 드는 겁니다. 도둑놈들 회의하는 거.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회의하고 나눌 때는 어떻게 우리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짐을 지면 다른 지체가 짐을 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의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회의는 사실상 알고 보면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한 회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짐을 더 지지? 다른 지체가 힘들어하는 지체를 어떻게 해야 우리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우리 가족 회의가 그렇고 우리 더 나가서 우리 교회 회의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짐 지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힘으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져주셨고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왜? 로마 치하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그 로마 정권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죄악의 근성들이 가족 안에 직장 안에 지금도 파고들고 있는 이 사단 권세를 쳐나가는 그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주지. 내가 져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덮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2페이지 제일 밑에 이루어진다면 산 제사의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도무지 우리 타락했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꿈꿀 수 없었던 아름다운 예배지요. 인간은 누구나도 자기를 경배해라. 내가 최고다. 이게 인간의 자아 숭배니까. 그런 인생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아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이제 다시 같이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했어요 이미.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 지체가 된 거죠.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날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면 우리 구약에 한번 봅시다. 우리 속해 여전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검으로 덧입혀진 조각목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미 이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성전의 제목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의 제목이 된다는 것처럼 놀라운 정체성의 혁명적 변화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각목 같은 볼품 없고 그냥 쓸모 없었던 나무들인데 그걸 깨끗하게 순검으로 정검으로 덧입혀가지고 정거궤를 제목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제사장 나라라 내 소유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게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의 그 언약의 첫 출발에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지면 성막의 재료들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에서 배울 건데 이게 이제 성막의 덮개 밑에 앙장이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천들이 이게 워낙 크니까 이렇게 천들을 엮어갈 때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우리 안에 출애굽기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 천과 이 천을 연결하는 이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금갈고리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과 천이 이렇게 붙는 게 아닙니다. 이 A라는 천과 B라는 천이 이렇게 천과 천이 붙는 게 아니고 천과 천 사이를 이어가는 금갈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금갈고리는 불변하다, 영광스럽다, 복음으로 우리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난 게 아닙니다. 자연인 말이죠. 어떤 사회에서 사장과 여기 무슨 직원이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만나겠죠. 그러나 일체 모든 사회적 조건과 세속적인 조건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만날 때는 금갈고리로 만나요. 그래서 금갈고리로 전부 연결이 된대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금갈고리로 이어졌으니 한 통이 된 거죠. 네. 우리 다 똑같은 말할 수 없는 범죄했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금갈고로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신령한 관계가 됐냐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금갈고리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금갈고리 안 변해요. 복음진리 영원히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가 된 거죠,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변합니다. 아무리 안 변할라 해도.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죽거나 변해요. 이 땅의 어떤 관계도 영혼의 빛에 비추어 보면은 그것을 더 바라라고 우리 가족도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연결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런 성막으로 만들어지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이 정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성막이 만들어졌죠. 이 성막을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유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이게. 얼마나 12지파가 성막이 딱 서면은 아무 데나 가서 막 진을 치지 않습니다. 진을 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해야 아름다운 질서가 생기냐고요. 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생깁니까? 장로를 중심으로 해야 교회가 질서가 생깁니까? 성막 속에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자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은 나도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그리스도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면 내가 점점 드러나면 내 말을 들어 이 말 아닙니까?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 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의 가치와 너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 완벽한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어떤 약간 의견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바꿔낼 수가 없어요. 왜? 금갈고리로 이미 묶어놨고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은 옆에 그 관계도 잘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근본 질서고 그리스도는 옆에 사람도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이 여기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서 막 방황을 하면서 여기 가 있다 싶으면 이 사람도 약간 흔들리지요. 내 옆에 유다지파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유다지파가 여기 가서 헤매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유다지파를 일로 끌고 와야죠. 찾아 나서서 당신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옆에 지체를 도와줄 수가 있죠. 왜? 근본의 중심이 여기니까. 내 중심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가 중심입니다. 라고 우리 다른 지체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십시다. 그럼 우리가 다시 모든 질서가 대열이 잘 정비가 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지체들 간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 성막에서 하나님의 통제와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구약에는 성막에서 이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성막에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걸 교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다고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니까 다른 지체를 못 덮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온전히 다 죄를 덮어 주었으니 우리가 지체가 뭐 좀 실수를 했거나 나를 애매하게 했거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분도 죄인이니까 그렇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는 훈련으로 그랬겠지. 이렇게 하나님과 길이 열린 사람은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쾅쾅 하나님과 길이 열려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 이렇게 통 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생활,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걸 성전교회라, 그냥 교회라 하지 마십시오. 자꾸 교회하면 이게 십자가 있고 말이지 이 예배당이 자꾸 생각돼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체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지체의 정체성이니까,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성전이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행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안에 있다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생활은
우리의 타락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성령의 인도 따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받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지체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거죠. 그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우리 다른 지체를 어떻게 섬길까, 도와줄까,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섬기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라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막을 이루어서 성장이라는 걸, 건덕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살아계심을, 그 주권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확 소통이 되었으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더 이 땅에 바랄 게 있느냐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 건데 말이죠. 아들의 영광 아시잖아요? 아버지께 다 아들 거예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그 성막을 통해 주어진 그 아들의 사랑과 그 확정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게 하셨다. 그 노래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가면 완전히 하나가 될 겁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그날에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도하고 우리는 그 연습과 그 실감나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다른 지체들 우리가 북돋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이 성령의 통치, 그 기쁨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읽고 끝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들이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체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오늘 교회 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속회 생활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십자가로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못 누릴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속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몸부림치고 자기 숭배와 자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찾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섬김의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생활의 참된 비전이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예전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